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11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둘째 날 찬송과 기도로 예배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계절에 주님 따스한 날개 아래에서 편안히 쉬기를 원하며 세상은 나를 위로치 못하나 주님 날개 아래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얻기 원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 크신 옷자락으로 덮으사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이 한 해도 씨를 뿌리게 하시고 물을 주고 가꾸게 하시며 열과 성을 다해 맡겨주신 시간과 사명들 감당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비하심과 인애하신 손길로 도우사 끝까지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어 새해 새 아침에 더 큰 영광과 찬송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들이 감사에 민감하고 감사에 익숙하여 감사로 삶을 채워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생각은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는 현실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니엘처럼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평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허락하신 자녀들의 삶 속에서 모든 감사를 모아 하나님께 무한 감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후에는 원로 목사 추대식과 우임 예식으로 노예가 주관하여 큰 행사를 치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모든 손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은평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주님의 마음으로 은평교회와 온 성도들을 성실과 진실함으로 목양해 오신 목사님의 그 수고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온 성도들의 마음에 별처럼 빛이 날 것을 믿으며, 이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것들로 다 갚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 위에 하늘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이 땅에 임하여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8절 9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하루 종일 타작마당에서 바삐 움직였던 보아스는 얼마나 고단했던지 어느새 깊은 단잠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었을 텐데 그런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운 룻은 얼마나 그 순간 심장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성경은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묘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이라고 생각하면 그 밤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 누워서 얼마나 떨었을지 금방 답이 나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보아스가 깨어나기까지 아마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순간 룻에게는 1분이 1년 같고, 아니 10년처럼 길게 여겨졌지 않았을까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룻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엘샤다의 하나님의 품에서 자비하심을 덧입고 구원을 바라는, 긍휼을 입기를 원하는,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도록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잠자는 남자의 발치에 누워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떨면서 누워 있는데 보아스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놀란 눈을 하고는 묻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는 너, 당신이라는 이 2인칭 대명사에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마는 히브리어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쓰는 이 너라고 하는 대명사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는 여기 네가 누구냐 할 때 너에 해당하는 대명사로 분명하게 여성 대명사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잠결에도 지금 내 발치에 누워있는 이 한 사람이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는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막 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는요, 이런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는 때가 되면 이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서 창녀들도 한 몫을 챙기기 위해서 다장마당으로 곧잘 드나들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술과 음식이 넘쳐났고 거기에 취해 잠결에 자기도 모르게 이불 속으로 들어온 그 여인과 하룻밤 또 보내는 것이 당시 문화적으로 흔했던,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러한 타락한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보아스도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못 이기는 척 여인을 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결한 사람이었고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 보기 드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또 내 발치에 들어왔나 하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여인을 남겨두고 보아스가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면 룻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야기가 엉망이 됐을 텐데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보아스가 도망가질 않고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발치에서 느껴지는 이 여인의 모습이나 행동, 그리고 잠결에도 아주 작게 들려왔던 룻의 기도 소리가 분명 창녀에게서 경험할 수 없는 고풍스런 여인의 향취로 느껴졌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발치에서 룻은 몹시 떨었을 것입니다. 장녀들은 남자의 발치에 눕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에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룻은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자신을 밝히고 그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여종이란 말,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그를 따라 그가 시키는 대로 그를 잘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 히브리어 여종이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라라 이렇게 부를 때에는 젊은 처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이제 시집가지 않은 아주 어린 소녀를 말할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종의 개념으로 나라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인이 자신 스스로 소인은 이렇게 옛날 사극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로 자기를 낮추어 부르는 한 남자의 아내로 자신을 이야기할 때에 아마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쉬프하라고 하는 말이 여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가장 천한 낮은 계급으로서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기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이까지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여주인의 자녀로 법적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지던 아주 천한 계집종을 쓸 때 가리킬 때에 쉬프하. 그래서 보아스가 그 보아스의 밭에서 룻을 처음 만났을 때 룻이 그때 여종이라고 소개하면서 썼던 단어는 쉬프하였습니다. 나 그렇게 천한 여자인데 내가 여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할 때에 룻이 쉬프하 이렇게 썼거든요. 오늘 이제 그 보아스의 발치 아래에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데 이때에도 여종이라는 말을 쓰고 그 여종으로 이 해석되어진 말이 쉬프야였는가 보니까 아니요. 지금 쓰는 말은 여종이라는 말로 번역된 쉬프아가 아니라 아마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룻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 후보에 올라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이 기업물을 짜가 됨이니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 아마인 저를 덮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민하고 지혜로운지 어떻게 이렇게 단어 하나를 사용해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말을 그가 보아스 앞에서 이 새벽에 쓸 수 있었는지 참 부럽기 그지없습니다. 생각나실까요? 처음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기 2장 12절 말씀에요.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져 있는 그의 날개 아래의 그 날개라는 히브리어가 카나프거든요. 카나프라는 말을 써서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는데 오늘 보아스에게 룻이 말을 하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라는 그 말은 옷자락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카나프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라고 하는 그 옷자락은 앞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던 날개라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카나프. 그러니까 룻이 지금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당신이 나를 축복했던 그 축복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엄청 떨렸을 텐데. 룻은 지금 구원자 앞에서 그가 했던 축복의 말, 약속의 말을 의지하여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룻이 보아스 앞에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것에 소원을 들어주실까? 룻이 왜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떨림을 넘어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룻처럼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오고 두려움이 닥칠 때 떨림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설레임도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니 두려움과 떨림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때에 그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모습이 보아스에게는 숭고하고 고상한 당시의 창녀들과는 완전 다른 몸짓으로 보여지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그의 발치 아래에서 주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는 우리도 그렇게 여리고 숭고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발치 아래 누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에 약속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하루도 계속 이어지시길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약속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날개로 덮으시사 오늘 하루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감사로 하루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